하나님의 말씀은 와서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5장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초청장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은 1절에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죠.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또한 소망이 없는 자, 지쳐있는 자 그 누구라도 모두 다 찾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모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빈부귀천 없이 모두 다 와라. 또한 이방인까지도 다 상관없이 올 수 있게 부르시는 그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불강력적으로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보고 다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주님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대가를 대신 치르셨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거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된 은혜이죠. 왜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까?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죄를 범했기에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오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 불강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사람들을 불러왔죠. 사람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이들 중에 거지도 있었어요. 이 거지는 자기의 냄새나고 남란 옷을 핑계로 이렇게 입고는 내가 왕의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 그대로 내 잔치에 찾아와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와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목마름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왜 목마른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불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불의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실상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겉사람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에서 나오는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성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이 있죠. 그리고 또한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지불이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어떠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익숙하게나마 알 수 있죠.
포도주와 젖의 풍성한 은혜는 누구든지 그러하기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죠. 목이 말라 갈급한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하기에 복이 된 사람입니다. 이전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광야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들이 다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500명이 모였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보석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보석 가방을 발견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막에서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길을 잃고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고작 보석 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겨우겨우 발견한 게 보석뿐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절망하고 실망하여서 그만 그는 더 빠르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죠. 돈이나 명예, 쾌락, 세상의 보안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증을 채워보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이죠.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귀 기울인 자들은 그들이 곧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대속의 사역과 은혜를 선포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주인공 대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대로 오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적은 있어도 그 이름은 바뀐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 내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의해 통치될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죠. 다윗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역사상 가장 넓었습니다. 메시아에 의해 통치될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역은 그 다윗의 영토를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도의 차원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무료 급식소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급식소에 찾아온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처음에 올 때는 다들 부끄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한번 식사를 대접받으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픔이 없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공급해 주는 것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는 그들이 그냥 능청스럽게 묻는다고 합니다. 돈 내지 않아도 괜찮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자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요. 마음껏 실컷 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갚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거저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나의 지난 삶, 나의 지난 실패,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초청을 막지 못합니다. 은혜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또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그냥 있는 은혜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 가까이 계셔서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날 만한 때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문 밖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의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주권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그러하기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기차나 트램을 보면 그냥 같은 길로만 다니는 것을 보고 조금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철길을 벗어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차나 트램은 그 철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가 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자유로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회개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궤도 그 안으로 다시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나의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자야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인을 말할 때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로 규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간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속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이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남을 속이고 기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행동은 어떠합니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속임수도 거짓말도 사기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간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동과 그러하기에 생각들 그 모두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용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하게 마지못해 가던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 그거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회개입니다. 몸이 교회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시험으로 장가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라고 말하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러하게 나의 신랑 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생각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 생각에 안 된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보기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는 딱 봐도 안 될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비된 모든 길을 이미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카페트를 뒷편을 뒤집어 보면 어떠해 보입니까? 깨끗한 카페트의 뒷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실타래가 뒤엉킨 것처럼 그냥 엉망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앞면은 정교한 문양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카페트의 뒷면 같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얼기설키 설켜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져 있는 것 같고 풀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힘겨울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생각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 아름다운 구원의 그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요즘에 결혼하고 한 17년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분이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부부는 서로 맞추어야지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잘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와서 먹고 마셔라 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을 꿈꾸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내 생각, 내가 지금껏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옳고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가진 것, 그가 무엇을 더 가지고 왔는가 그것을 보고 반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였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인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을 때 결단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가 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용서는 돌아올 유대인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로 결실을 보게 될 이방인들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용서의 메시지는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냥 누군가의 사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고학력자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 무엇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병든 자이며 지옥을 사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땅을 살아도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능력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내려 땅을 적십니다. 또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죠. 어떤 농부가 몇 년 동안 농사를 포기한 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농부니까 그 땅을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땅을 뒤집어 엎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따라 이상하게 너무 날이 뜨거웠는지 아무리 물을 주고 열심히 다해 키워보려고 해도 싹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번 큰 비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 큰 비가 오자 그 땅에 갑자기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죄수가 감옥에서 우연히 남기고 간 성경 한 장을 발견했어요. 성경 한 장이 찢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데 자신의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55장의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또 생각이 났고 그 말씀에 자신이 그만 놀라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역사고 열매 맺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그 찬양의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의 회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또한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기는 찔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찔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를 저해하죠. 하나님은 제 땅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와 같은 경건한 백성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곧 바로 용서의 땅이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곧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고 하셨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념함으로 세상의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그러한 잣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모든 성도의 미래가 되죠. 더운 여름날 어느 곳이나 다 잡초가 피지만 끈덕지게 피는 이상한 잡초도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아스팔트 바닥 그 틈을 뚫고 나오는 생명이 있어요. 야, 지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을 뚫고 나옵니까? 그 잡초, 그 작은 생명, 어린 싹조차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에 떨어져도 어떤 강팍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구원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전쟁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지. 그러면서 작은 희망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내 자신이 잘 숨겨놓은 꽃씨를 찾아냈고 작은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꽃밭은 계기가 되어서 그 온 도시가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심기 시작했고 전쟁의 흔적을 그 마을은 꽃향기로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전쟁에서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의 큰 회복으로 이루어지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겨운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지나버린 그런 쓴뿌리가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자리에 찬송을, 또한 폐허의 자리에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수와 고난, 괴로움, 어려움, 어질러진 삶의 그러한 어떠한 잔해가 있을지라도 그 위에 새로운 싹을 내시며 새 일을 시작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힐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알파치노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그가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을 때입니다. 그는 그때 오랜 공백기를 겪었고 슬럼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나서 다시 정상에 서게 되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알파치노는 수상대에 서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겠습니까? 잠시 뒤 그의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쪽지를 보았습니다. 쪽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기립박수로 화답하며 그에게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객들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어마어마한 대배우가 그 화려한 무대의 시상 속에서 그 어떤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 한마디 못하는 정도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실망이 아니라 애잔함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또한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또한 우리의 살아올 날을 그 동안에도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함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